성서정과 7번째입니다. 듣고 믿어 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본문은 지금 성경 이야기 통해서 보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26년 첫 주일 본문이 요한복음 1장인 것은 시작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은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창세기 1장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창세기 시작하고 매우 유사하죠.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첫 구절을 창세기와 비슷하게 시작을 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점을 명확히 드러내고자 창세기 형식을 빌려왔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 말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의 모든 것을 지은 일에 참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요한은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생명은 바로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에게는 빛으로 이렇게 보여졌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을 보시면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빛으로 어둠 속에서 이렇게 비쳤어요. 그런데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빛을 못 봤다라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한 줄기 빛만 있어도 매우 또렷이 보이는 법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 예수님의 이 강력한 빛이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세상은, 어둠은 보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이 죄로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가려진 거죠. 눈이 죄로 가려져 있으니까 아무리 찬란한 빛이 비춰도 지금 환해도 그 빛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어둠에게 세례 요한을 보내셨대요.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가 생명이요 빛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셨대요. 7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증언을 한 거죠. 말을 한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반복해서 증언하셨대요. 빛만 비춘 것이 아니라 증언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둠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증언이 계속 들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지는 못하지만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야 되겠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들리도록 말씀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죄로 눈이 가려진 인간은 이제 귀를 열고 들어야 하는 겁니다.
눈도 보지 못하는데 귀까지 막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망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귀를 열고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심을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오늘 성서전과 서신서 본문 보시면 에베소서 우리 같이 보았죠?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받은 자에게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로 어두워진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죠. 비로소.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니 죄로 어두웠던 내 눈이 밝아지면서 빛이신 예수님을 그제서야 이제 비로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빛, 그 빛 가운데 있는 생명이시구나. 예수님이 빛이시구나. 이걸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비로소. 그리고 드디어 그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보고 듣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 못 보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장면을 잘 한번 떠올려 보시면 지금 방금 살펴봤던 이 과정 있죠? 이렇게 쭉 되는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 보질 못해요. 그 사람에게 그 눈의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게 되는 거죠. 눈을 뜬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기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이분이 생명이시구나. 예수님이 이 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 본문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로 앞서서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장애인은 눈이 막혀서 그 빛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요. 그래서 듣고 들은 대로 순종을 하니까 마침내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되는 과정입니다. 죄로 눈이 가리워져서 빛도 생명도 분간할 수 없는 우리들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수님을 보고 만나는 과정인 거죠. 이런 겁니다. 눈은 어두워서 볼 수 없는 죄인들인데 귀로 들어서 믿고 그렇게 믿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마침내 생명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면 제일 먼저, 가장 먼저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듣는 겁니다. 듣는 것. 귀를 열어서 듣는 것에 가장 힘을 쏟아야 할 거예요. 죄인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비록 죄로 눈이 가리워졌지만 우리가 듣고 믿을 때 우리의 닫힌 눈도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린 눈으로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가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 듣는 것. 우리 구원에 있어서 듣는 것은 결정적인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순종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셨죠?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불이나 구름으로 나타나셔서 막 이렇게 막 휘몰아치시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눈은 가리워져서 죄로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귀로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듣는 것. 지금도 여러분 들을 수 있잖아요. 비록 눈은 감았을지라도 들을 수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솔로몬은 자신의 집권 초기에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아무래도 집권 초기다 보니까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기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될지 좀 두려웠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했죠.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나한테 말해라. 그때 우리 같으면 뭘 구하겠습니까? 내가 왕이라면? 왕으로서 지금 가장 절실한 부분은 뭐냐면 아직까지 왕권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들을 제거하는 것, 그걸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왕권이 안전할 테니까. 아니면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해달라는 것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백성들이 자기를 계속 지지할 거니까. 하지만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어요? 부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죠. 지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였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지혜라는 단어의 원어가 바로 듣는 마음이다라는 거 아세요? 듣는 마음. 그래서 예전 번역에는 이걸 지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 새로 번역된 성경들은 듣는 마음 이렇게 아예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지금 구한 지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한 그런 어떤 똑똑함, 지식 이게 아니라 억울하고 미약한 자들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잘 들을 수 있는 낮은 마음인 거예요. 그 듣는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뭡니까? 그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그들의 소리를 듣고 진실을 분별하거든요. 그 사실 굉장히 보잘것없는 여자들이었는데 그 여자들의 소리를 듣는 왕이 되었어요. 그렇게 다스립니다. 지금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억울하고 미약한 자들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잘 들을 수 있는 낮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약한 자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의롭게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들의 부르짖음을 잘 들어야 옳고 그름이 분별되고 그렇게 분별을 바르게 해야 올바른 통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듣는 마음, 잘 듣는 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잘 듣는 자에게 생명과 평안이 임한다는 진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듣는 것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지금 들었습니다.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흘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 다른 하나는 영적 갈망. 먼저 겸손. 겸손은 듣는 것의 핵심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잘 듣습니까? 나는 아직 부족해. 난 더 배우고 자라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잘 듣지 않겠어요? 난 지금 부족해. 난 지금 배워야 해. 이러면 듣죠. 나도 어느 정도 수준은 돼. 난 그 정도는 알아. 저건 나도 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잘 듣지 않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저 말이. 당연히 자신이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이 잘 듣습니다. 이런 건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좀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이에게는 자꾸 들려주는 건 좋아하지만 정작 들어야 할 자신은 듣지 않는 거거든. 여러분, 예수님에게 육신의 동생들이 한 서너 명 있었던 걸로 알아요.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서너 명 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왕성하게 사역하실 때 그분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당연히 남들보다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왜 동생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을까? 자신들이 잘 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닐까? 그렇죠? 동생들은 스스로 내가 우리 형은 잘 알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릴 적부터 봐왔고 어떻게 컸는지 내가 다 아는데 우리 형이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에 큰 방해가 되는 것이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이의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아무리 진리가 내 앞에서 소리를 쳐도 그것이 진리인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귀를 닫고 듣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도 그 생명은 내게 어떤 영향도 유익도 주지 못하고 결국 자신은 어둠 속에 있는 것조차 모른 채 그냥 어둠 속을 헤매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눈을 뜨지 못했었던 그 장애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여전히 그냥 눈 먼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이 주의 말씀을 듣는데 매우 중요하죠. 주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또 한 가지는 영적 갈망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솔직히 이게 재미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앞에 눈에 보이고 만져지면서 당장 내게 즐거움을 주는 것에는 마음이 가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잘 가지 않을 때 그럼 이제 안 들리거든. TV를 보라면 몇 시간도 보고 사람과 대화를 하라고 해도 몇 시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은 1시간도 길고 지루하게 느껴져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영적 갈망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해야 생명의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텐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영적인 갈망이 막 생깁니까? 언제 영적인 것을 갈망하게 되죠?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을 겪음으로써 우리는 현재의 즐거움에서 눈을 딱 떼요. 아, 이거 다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본성상 어려움이 없고 평탄하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 잘 알죠? 우리가 그걸 잘 알아요, 사실. 근데 나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종종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그 고난을 통해서 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렇게라도 해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보고 은혜와 진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 때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불행입니까? 아니에요. 그 모습 자체는 너무 안타깝지만 그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영적인 갈망을 갖고 있는 모습, 너무나도 필요하고 소중한 거니까 다행인 거죠. 감사한 거죠. 아, 그래도 살아있구나. 고난은 성도에게 꼭 필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걸 너무 부러워하거나 바랄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갈망을 갖기 위해서 고난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영적 갈망을 갖고 싶어서 그러한 갈망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죠. 지혜로운 성도는 고난이 없고 평탄할 때도 겸손하게 영적 갈망이 없는 자신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자신의 모습이 위험하다는 걸 자각하는 거죠. 오늘 이 순간도 여러분들 자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만큼 없구나.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제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즐거움에만 관심이 있는 저에게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열정을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이 영적 갈망을 부어 주시도록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비록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좇기는 하나, 자꾸 좇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도 분명히 세상의 즐거움이나 육체의 만족을 넘어서서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손에 쥐고 눈에 보이고 지금 당장 즐거운 것을 추구하라고 우리를 종용하지만, 그래서 종종 우리가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엔 진실되고 깨끗하고 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분명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금방 시들고 변하고 사라져버리는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참되고 진실된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정말 갈망되지 않으십니까? 주님, 저에게 그 나라를 더 찾고 구하고자 하는 소원을, 그 영적 목마름을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교만을 가져가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가난하고 낮은 마음을 주셔서 나 자신의 본질을 보면서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겸손히 주님의 나라를 갈망할 때 여러분의 귀에 또렷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똑똑히 선명하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은혜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빛이 들어와 계셨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서 그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를, 그 영적인 나라를 갈망하며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하옵소서. 아직도 내 가운데 비늘처럼 덮여져 있는 나의 눈에 모든 껍데기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며 그 빛을 따라 가게 하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여러분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하나님 성도들을 기억하소서. 주님, 갈망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버지여, 이 자리에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주의 영혼들을 기억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갈망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